안녕하세요. 욥기를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에는 욥기 6장부터 10장까지 5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죠. 1장부터 2장 10절까지는 욥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욥에게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비극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두 번의 테러와 그다음에 두 번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의 소유물을 다 잃고 또 그의 자녀들을 또 잃고 심지어는 그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비극, 불행이 이제 닥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주러 오는 거죠. 그래서 2장 11절부터 28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9장부터 41장까지는 세 가지 독백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욥의 독백이 나오고 그다음에 엘리후의 독백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2장에서 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이제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장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두 번째 파트 2장 11절부터 28장까지 특별히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제 와갖고 위로한답시고 이제 위로를 하는데 엘리바스가 위로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빌닷이 말하고 욥이 답변하고 또 소발이 말하고 이제 욥이 답변하는 이런 사이클이 세 번 순환이 된다 그랬어요. 물론 마지막에 이제 소발은 없고요.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그리고 세 번의 사이클이 돈 다음에 이제 마지막 28장이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내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욥기입니다. 요 세 사이클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만 알아도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간다 이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가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주자로 욥을 이제 위로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그 4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모든 그런 망한 사람들은 모든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야, 이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만약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모두가 그렇게 망했다라면 십자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성경은 놀라운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원한 십자가가 바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바로 이 엘리바스가 그런 지극히 인간적인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체계 안에서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도외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6장부터 또 10장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5장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위로를 했어요. 또 변론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6장 7장에서 욥이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이 뭐예요? 고난의 원인은 자신의 죄에 있다. 그러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고난을 달게 받아라. 이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라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이게 뭐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무거운지 어떤지를 잘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4절에 보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해.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하나님께 공격을 받아갖고 이런 결과를 지금 맞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들나귀와 소가 풀과 꼴이 있으면 울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동물 세계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8절부터 13절. 나의 간구, 나의 소원. 그게 뭐예요? 죽는 거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14절로 23절을 볼까요? 자, 엘리바스를 위시로 한 그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변덕스러운 와디라고 부릅니다. 이 와디가 뭐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독특한 지형인데 비가 오면은 물이 불어나갖고 이제 흐르지만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바짝 마르는 계곡을 와디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dry valley. 그러니까 건곡, dry valley.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로 23절에 보니까 내가 언제 뭘 달라고 했냐? 내가 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했냐? 재물을 달라고 했냐? 내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다. 그게 뭐예요? 24절이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럼 내가 잠잠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지 나한테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8절과 29절 원하건대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똑바로 쳐다봐라. 너희들의 어떤 관점과 시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죄가 있어갖고 징벌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봤잖아요. 사실은 죄가 있어갖고 징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가 너무 없어갖고 너무 경건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허용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징벌이 내려지는 게. 자, 그러면서 이 30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7장에서는 6장 7장이 엘리바스가 한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라 그랬어요. 자, 6장이 그런 친구에게 한 답변이라면, 엘리바스에게 한 답변이라면 이제 7장은 이제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종이 저녁 그늘을 바라고 품꾼이 삭슬 기다리지만, 그렇죠. 종과 이제 품꾼이 그런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은 밤을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밤에도 너무나 고달픈 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통이 그냥 심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의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졌고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도다. 그 욥의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그럼 잘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신을 감시하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라는 거예요. 자, 15절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자,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나를 계속 감찰하시고 그 감시하시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6장 7장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한 이제 욥의 답변이었습니다. 자, 8장은 뭐예요? 이제 엘리바스에 이어서 빌닷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게 닥친 고난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이제 엘리바스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이어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인 틀에서 계속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욥을 정죄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엘리바스는 격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 빌닷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아주 호통을 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왜 계속 불평만 쏟아내고 있냐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어떤 대항하는 거와 똑같지 않느냐라고 이제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며 전능자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겠느냐. 아니,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라면서 엘리바스와 이제 같은 논리로 계속해서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네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었으므로 자네가 아니면 자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 모른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죽어서 기회가 없다라면 너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야, 이게 이제 자영업을 하는 어떤 그런 일터에 탁 붙어있는 그런 성경에 좋은 식구인데, 사실은 이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뭐예요? 이 욥기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빌닷이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말이죠. 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예전보다 더 창대해질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굉장히 독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은 사실 우리가 쓰면 안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요 말 자체는 좋은 말이지만 요게 어떤 맥락에서 나왔느냐 요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런 말들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 굉장히 독과 같은 말입니다. 자, 8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빌닷이 이제 뭘 또 얘기하냐면 옛 조상들의 가르침을 배우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옛 조상들이 옛 전통에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조상들이 터득한 놀라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너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절부터 22절에 왕골과 이제 갈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겉보기에는 형통해도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고, 거미줄의 비유에서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미줄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소망이 이제 무익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의 비유를 들어요. 악인이 누리던 그런 예기치 못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엘리바스와 똑같은 논리로 이제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닷의 입장은 뭐예요?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악인의 길에서 떠나서 네가 회개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고난의 원인을 언제나 죄 때문이라고 고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고난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만약에 고난의 원인을 죄 때문에 우리가 고정시킨다라면, 그렇다라면은 온 우주에는 부당한 고난이라고는 없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또 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담할 때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 그런 원리에 따라서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대신 당하는 고난이 만약에 없다라면 그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빌닷의 종교 체계 속에서는 은혜도 없는 거고 어떤 진정한 위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어떤 법칙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욥의 인내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그런 성경 구절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욥을 통해서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격려가 돼요. 그런 욥의 인내하는 믿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8장을 마무리하고, 자, 9장, 10장으로 들어갈 텐데, 여러분, 이 9장, 10장은 뭐예요? 8장에서 빌닷이 내린 어떤 해석에 대해서 9장, 10장에서 이제 욥이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꾸 이제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잘못했다고 친구들이 말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법정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판하는 욥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9장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변론이라는 거는 이제 법정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서도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이제 재판이라는 표현이 나온 거 보면은 이 9장이 이제 하나님을 법정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장의 핵심이 뭐냐면 21절, 22절. 나는 온전하다마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또 23절에 보니까 심지어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인한 폭군처럼 웃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또 24절에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난 일이라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욥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9장에서 하나님과 재판을 해도 이길 가망성이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이제 10장에서 욥이 4가지 질문을 하는 거죠. 자, 2절에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욥이 볼 때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시는 게 분명한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나랑 다투십니까? 나를 왜 대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고. 그다음 6절 7절 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까? 주께서는 내게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가 없는데 계속해서 나를 들추어 내봤자 뭐 하는 거냐. 그다음에 이제 8절에서 나를 지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나를 멸하시려고 그러는 거냐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좀 약간 삿대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을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차라리 죽었더라면 내가 이런 고통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보일 필요도 없을 텐데 왜 나에게 그냥 살게 해갖고 이런 문제가 생기냐라고 이제 계속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더 나았을 뻔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욥이 그런 자기를 이제 드러내고 변론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욥이 변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발이 이야기하고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각각 이야기하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런데 욥은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제 더 자기의 어떤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말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 욥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